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6절까지라 했는데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자,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 시대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인데, 분명히 교회인데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사이비 복음, 잘못된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구찌나 프라다나 또 뭐 있죠? 그런 거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가방? 그런 가방 비싸죠? 왜 비쌉니까? 명품이니까 비싸죠. 그런데 이태원이라는 데 가보면은 골목골목마다 그런 가방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요. 왜 그럴까? 진짜 아니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가짜 가방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던데 그 이름이 있던데 짝퉁 이미테이션. 예, 여러분 똑같이 생겼어요. 겉으로 보면 진짜 프라다 같이 생겼고 구찌가 생겼는데 전문가가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짜 가방이라고 그러죠. 가짜 명품. 자, 복음도 그와 같이 가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복음이 가짜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여러분처럼 여기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시대의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와 신조보다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잘 판단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다시 읽어드려요? 맞는 말 같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대의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와 신조보다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과 교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그러나 사람이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교회가 함께 동의한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들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의 일부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무어하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요 규범이 된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이거 배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 이 문장 배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온갖 이단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논의했어요. 그래서 이단적인 주장을 정죄하였습니다. 당신들 틀렸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공적으로 공표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작성해서 발표한 게 그게 바로 신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조와 신앙 고백보다 위에 있고 모든 기준과 규범이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맞지만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성경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공인된 정통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조와 신앙 고백과 교리는요. 이처럼 허물이 많은 인간들이 제각각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단과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조와 신앙 고백은 그 당시 그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동의하고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유일합니다. 성경 말씀은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각각이 될 수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이 그저께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 왔는데 교보문고에 지옥이 없다라는 책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원아,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있지? 지원이도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 근데 지원이 거짓말하는 거 못 봤거든요, 여태까지. 고맙다, 시원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지옥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지옥이 없다고 그러냐? 자기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지구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지옥에 멸하실 수가 없다.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성경을 자기의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설해 놓은 게 신조고 신앙 고백이에요. 교리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교리와 신조와 신앙 고백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교회 역사로 검증되고 또 검증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조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 더 이상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무시당합니다. 왜? 너무나 2000년 동안 철저하게 검증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신조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금 주일날 우리가 고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미나, 제가 참석했다고 했던 그 세미나는 주제가 뭐였냐? 여성 목사 안수가 과연 성경적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여자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서 하나님께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그 말씀은요, 여성 목사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기분이 좀 상하시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사 목사님은 여성 안수 찬성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그러니까 신약학 박사였어요.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쪽 전중과 거기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나는 여성 목사 찬성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조보다 성경이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 신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성경의 여러 본문을 들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이 성경 본문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증거 본문을 여러 구절 제시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신조나 신앙 고백과 교리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증거로 제시한 성경 말씀은요, 그분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 목사 안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조에 대한 그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드렸어요. 저 겁도 없죠. 예,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앞에서 제가 석사학위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조와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공포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다나우스 신조,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의 고대 신조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이 변증가라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 당시 기독교를 향해서 이교도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는 가짜 종교다.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이 변증가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변호했어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기독교를 오해했다.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그들을 변증가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공부했지만 진화론이 교회와 성경을 공격하잖아요. 예, 진화론주의자들은 거의가 다 무신론자들이죠.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변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주의와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있죠. 아주 훌륭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몇 년도에 일어난지 아세요? 1517년에 일어났죠. 누가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씨는 곳곳에 있었습니다만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디은 것은 마틴 루터였어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나 다 할 말은 있는데 꾹 참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손을 들고 잘못됐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마틴 루터가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 주도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불같이 유럽 전역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졌습니다. 그와 같은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나와서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 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 유럽이 로마 캐톨릭 국가였거든요. 왕들이 가만 안 있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신교도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서 이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럽 대륙의 여기저기에서 신앙 고백과 신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초기인 1529년에 마틴 루터는 어린아이와 개종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믿는 도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서를 작성했어요. 이거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있는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근데 마틴 루터가 먼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1530년에 멜랑히톤이라는 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자가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종교적 차이를, 교리적 차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혁파에서도, 개혁파는 이제 이 칼빈을 중심으로 일어난 개혁주의를 얘기하죠. 쯔빙글이라는 분이 1523년에 67개조를 발표했고요. 1530년에는 신앙의 해명을 작성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스위스 4개 도시에서 신앙 고백서가 같은 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1차 헬베티아 신앙 고백으로 불리는 스위스 제1신앙 고백서가 1536년에 나왔고요. 1566년, 그로부터 30년 후에 블링거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작성된 신앙 고백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1537년에 제네바 유리 문답서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그리고 1563년에는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가 공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귀도 드 브레.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가 바로 그 유명한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39개조 신조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갈뱅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된 그 유명한 도르터 신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개혁주의 신조들이, 이 루터교와 개혁주의 신조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개혁주의 신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박해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모든 신앙 고백은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 고백과 신조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분은요, 로마 캐톨릭의 눈을 피해 개혁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7주간 동안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캐톨릭 사람들한테. 그리고 1967년 5월 31일 로마 캐톨릭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의해서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처럼 모진 핍박과 전쟁과 환란 속에서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해서 교리문답으로 신조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유럽 전역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유리문답서도요, 영국의 내전이라고 하는 아주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도 그걸 공부해봤지만 이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그 환경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와서 오늘날 모든 장로교인들, 그리고 장로교뿐만 아닌 많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적인 표준으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그런 요약서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credo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뭘 믿는지 그 다음에 쫙 나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 문장이 아주 쉽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고백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고요. 직장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신앙 고백은 단지 내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담아서 내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다가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이 이처럼 개신교 교도들을 학살한 만행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많은 그 끔찍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 바돌로메의 축일의 학살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 바돌로메의 축일의 학살. 이 사건은 1572년 8월 24일 새벽 4시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그것을 신호로 카톨릭 군대가 닥치는 대로 위그노 귀족을 죽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그노란 말이 뭔 말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위그노는요, 프랑스 칼빈주의 개신도들을 뜻해요. 프랑스에서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에서 개종해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아 로마 캐톨릭부터 나와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인데 이 위그노 귀족들을요 계획적으로 학살한 사건이 바로 성 바르톨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학살이 시작된 8월 24일 밤이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돌로메오라고 하는 사도가 있죠. 제자가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축일이었기 때문에 이 8월 24일이 성 바돌로메 축일의 학살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식에 참석하러 대거 파리를 위그노 귀족들이 방문했어요. 왕족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이용해서 천주교 군대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애까지 막 찔러서 죽였어요. 일주일 동안 학살을 했는데 위그노 귀족과 그의 가족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파리가 완전히 피바다가 됐어요. 강이 완전히 피물이 됐어요. 파리의 위그노 학살이 프랑스 지방으로까지 퍼져서요, 10월 초순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위그노 교인들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천주교가 개신교에게 저지른 만행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천주교 신부들 수녀도 거룩해 보이죠? 그들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학살했어요. 이러한 프랑스 캐톨릭 세력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개신교를 옹호하는 프로이센과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이주하였고 일부는 멀리 남아프리카나 북미 대륙까지 이민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캐나다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즉 위그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들, 장인, 기술자였어요. 그들 중에는 수학자, 천문학자, 역사학자, 작가, 교사 등 지식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다가 유능한 기술자 아니면은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만 봐도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개신교도를 잘 받아들였어요. 개신교를. 그들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뭐가 잘못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위그노들이 이민을 가고 명명을 간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프랑스는요,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지식인들하고 기술자들이 다 프랑스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영국에서는 위그노들이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유명하죠? 그 위그노들이 일으킨 거예요. 네덜란드에 가서는 이 기술 인력들이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을 찾는 데 공헌했습니다. 프랑스는 쇠락하고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을 잡은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다 그때 패권을 장악해서 심지어는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나가사키 가면 지금도 화란의 영향력이 거기 있어요.
독일로 망명간 위그노들은 화학과 기계 산업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스위스로 간 위그노들은 시계 제조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스위스는 그때까지 용병만 보내던 그런 아주 미개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위그노들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뛰어난 기술자가 되도록 만들고, 스위스 시계 유명하죠?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지닌 전문 지식과 함께 그들의 자본도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는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의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큰 타격을 입고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게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프랑스는 이후로 더 이상 패권 국가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인문주의와 자연주의 본산이 되고 반기독교적 문화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보셨죠? 완전히 반기독교 저그리스도 문화잖아요. 동성애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파리 자체 가보세요. 완전히 강물이요. 이 수영을 못해요. 수영하고 나가고 막 다들 토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복을 차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들처럼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처럼 신앙 고백도 신조도 교리도 신학도 이단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가혹한 핍박 가운데서 고백되어 나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죄와 싸우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더 성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핍박이 다가오면 굴복하게 되고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여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3장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얼마를 남겨놓으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그들을 통해 시험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갖고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겼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과 그들의 풍습은 아주 더럽고 아주 악하거든요. 가나안 문화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또한 유혹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밥 벌어먹는 그런 사람이 목사님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핍박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굴복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옛날에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가지고 전도 많이 해보셨죠? 거기서 이제 사형리 가지고 가리키다가 그분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렇게 시키죠. 그분이 따라합니다. 참 착해요. 그렇죠? 따라해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 선언하죠. 자, 그 근거가 뭐예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요.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시대 때나 종교교육 시대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요.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종교교육 시대 때는요. 내가 개혁주의 신앙, 난 캐톨릭이 아니에요. 나는 프로테스탄트예요.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톨릭 세력에게 관역이 되는 거예요. 나 죽여도 좋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종교개혁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행동은요. 내 생명을 걸고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그런가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 때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들도 있긴 있지만 가끔 유사에는 하도 목사들이 개판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인격이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누가 가로막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오시기로 했다가 오늘 코로나 걸려서 못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국 목사님이 가정교회 좀 많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시진핑이가 얼마나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교회 십자가 다 띄어냈거든요. 다 철거했어요. 교회 십자가. 중국에 있는 교회 십자가. 시진핑이가 교회 십자가 다 철거하라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요.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새로 만들어서 편찬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분을 어떻게 했죠? 용서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중국 공산당이 만드는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나도 죄인이다 하고 사람들 다 하고 나서 돌로 쳐서 예수님이 죽였어요. 그 여자. 그렇게 성경을 바꿨어요. 그거를 출판해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 짓이거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 핍박 없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요,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더불어 해석해서 적용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네. 여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게 말씀이 다른 게? 뭐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서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열매도 맺혀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삶은 개판으로 산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연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열매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악한 이단을 들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죠? 뭐 아웃이라고요? 신천지 아웃이라고. 예, 신천지입니다. 진짜 악랄하고 악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신천지 세력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공중분해된 교회도 많고요. 신천지로 귀속된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내 한 교구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처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천지 교인이 와갖고 편지 하나 놓고 갔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뭐 나 사랑한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왜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교리를 소홀히 한 결과인 것입니다. 교리교육과 교리문답을 기피하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 한 결과가 이단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휘젓고 다니도록 방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별내 신도시 아시죠, 여러분? 가깝죠?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 신학대학원 선배님이에요. 그 목사님과 밥을 먹고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 요사이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보게, 그런 말 하지 말게. 오늘날 교회가 이리 딱딱하게 된 것이 그 딱딱한 교리 때문이라네.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교리 때문에. 그 교리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교리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보았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신천지 세력이 들어와갖고 완전히 교회를 한편 뒤집어 놨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시고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합병으로 돌아가신 건지. 여러분,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안에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는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와 같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공격을 당해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옛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옛 길을 떠나서 이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편한 길과 넓은 길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옛 길로, 그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적 자연주의와 인본주의 세상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세상과 좌파적 사회주의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번영 신학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신사도 운동과 알미니안 인본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린토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